문명의 위기 가운데 전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또 전화기만큼 유용한 것이 있을까? 자동차만큼 많은 유익을 주는 도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발명품들은 전부 처음 발견이나 발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물리학자 미센브루크라는 사람이 정전기 유도 장치를 개발해서 정전기를 모아 전기를 담아놓는 라이덴 병이라는 물품을 발명을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전기를 병 안에 담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발전기로 더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1981년 뉴욕시에 에디슨 백열 전구가 불을 밝히면서 우리 가정에 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전화기는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인물이 개발했는데, 벨이라는 사람이 1892년에 시카고로 처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모체가 되는 거죠. 최초의 자동차는 1886년 카를 벤츠라는 사람이 바퀴가 3개 있는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벤츠라는 이 회사가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이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하는 건 설교예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설교만 없으면 교회는 갈 만한데 설교 때문에 참 어렵다,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기독교 최초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3,000명을 변화시켰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성도들은 생각을 바꾸었고, 경건에 이르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설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설교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는 선포했고, 그 선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설교가 갖는 역사적 중요함, 그리고 이 설교가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는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이 이 메시지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의 특징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된 거죠. 아주 적절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했어요. 베드로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구원을 설명하기에 요긴한 말씀들을 그렇게 잘 뽑아내서 말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학자가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구약에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에게 설교하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듣기만 했을 뿐인데, 메모도 못했을 텐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 근거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들 수가 있어요. 자, 14장 26절. 내일이 연휴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적절하게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개입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방언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옮겨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갈릴리촌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갑자기 외국어를 그때 쓰는 언어를 막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어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하고 환상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 사인이 갈릴리촌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옮겨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했을 때 3,000명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겠다고 해서 교인들이 갑자기 3,000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 얘기를 꺼내는 게 중요해요. 정치적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원수가 되고, AI 얘기를 하고 기계 얘기를 하고 기후온난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얘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이야기가 그쪽으로 모아지고 그쪽으로 귀결될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번 추석에 예수님 얘기를 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작은 선물을 갖고 가려고 했던 분들, 혹시 예수 얘기를 하려면 선물의 크기를 조금 키워요. 조카들한테도 좀 용돈도 좀 주고 베풀고, 그리고 예수 얘기를 꺼내야 돼요. 세 번째, 개인 간증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걸 봤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노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는 부활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3번이나 봤고 예수님도 부활한 걸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차려놓은 물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얘기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언급한 시편 16편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는 곳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도 여러 차례 그 기사를 적어놨어요. 바울은 간증했는데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했어요. 우린 여기서 성경을 인용하는 건 더 상위에 있는 설교이고 간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성경 기록을 남긴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오늘 듣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바울은 선교지에서 전했지만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갖고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구원의 주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내어주셨다. 24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 머물 수 없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하는 것 같고 목사가 하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형리를 외우고 전도폭발 예문을 외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문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부분을 설교하는구나. 그런데 그 내용이 부조리의 연속이에요. 부조리. 22절과 24절을 보면 부조리 하잖아요. 여러분, 부조리가 뭐예요? 비합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보이는 성질과 행위가 부조리예요. 자, 22절에서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법 없는 자들이 접근했을 때 그들을 밀어내시고 예수님을 우뚝 세워야 돼요. 그게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의 아들됨을 드러내신 바로 그분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조리예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인들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재판은 비겁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을 압박하여 예수를 처형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었다. 미리 정하신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기기보다 져주시고 억압하기보다 억압당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부조리. 사실 과거에 베드로가 제일 싫어했던 얘기가 예수님 나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인자가 올라가서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 막 제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 말씀을 못 알아먹었느냐? 누가복음 18장에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주께서 이루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거는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알아보려면 대단한 영성이 필요해요. 그저 예수를 믿으면 다 살아나고 다 좋아지고 다 성공하고 다 합격하고 다 승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으로 팔려가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감옥에 넘겨져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장관이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얼핏 보기엔 부조리지만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부조리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건져냈다는 선언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자,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다.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갸우뚱하죠. 아니,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저런 말을 안 하겠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 자신도 정말 못 믿었어요. 여자들이 찾아와서 빈 무덤이 있다 해서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느냐? 아니요. 갸우뚱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면서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 부조리한 부활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며 전했습니다. 16편 8절을 25절에서 인용하고 있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벌써 눈을 감으신 분이 5분이 계세요.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뵀다는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 얘기가 아니고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성부가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성자가 말하는 그 음성을 성령의 감동 속에 이것을 남긴 것이 시편 16편 8절이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항상 성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한다. 왜? 육체가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무릎이 자기에게 꿇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왜 부끄럽죠? 그림에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가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벌거벗겨 버려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죽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그 소리, 막 혀를 차는 소리가 다 들리고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좋다.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이 예언이 다윗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다윗은 죽었어요. 그의 무덤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다윗의 무덤에 가게 돼요. 다윗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허공에 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그 얘기를 남긴 거죠. 29절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16편은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제가 백영기 장로님 장례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장례식의 기쁨, 즐거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200살까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죠? 어느 단계에서 주님 오라 하시면 내세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쁨을 말했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말씀은 여러분이 본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지 않아요. 지금 갈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해가지고 현지 언어를 막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이 촌 사람들이 막 말하는 이 증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라고 33절에서 말했어요. 에이, 저 시편을 인용하긴 하는데 그게 맞아? 이상하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다양한 언어로 말한 이 현상이 내가 말하는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그는 간증에 담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대요. 성직자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교인 전체가 4-5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요. 몰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를 합하면 120만 명 정도 된대요. 엄청난 교회 부흥이에요. 이란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5년형을 받아요.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고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가정이 다 파탄이 날 정도로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개종을 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지라는 이란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란이 사막이야. 온 땅이 다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겠다. 씨앗을 심어라. 어떻게 심지? 성경을 나눠줘야 되겠다. 테헤란으로 2만 권의 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에 이 사람이 망명해갖고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자손손 불교 집안이었어요. 계속 무당을 찾아다녔어요. 점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집안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 드는 거예요. 오늘 전도가 어렵다.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조리의 연속이고 우리의 메시지는 십자가 부활이 핵심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타나갖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미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 일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고마운 것은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나오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잘 끄떡하지 않아요. 권사님들은 기도 안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젊은 집사님들이 몇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34절 35절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에게 해서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해요. 다윗을 내가 너를 높은 왕위에 올려놓을게. 내 우편에 앉아있게 해줄게. 이집트 벽화에는 바로가 신 옆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강하게 해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 말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1887년 테렐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토판 편지예요. 여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속국의 왕들이 바로의 발등상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굴에다가 숨었는데 다 잡아내가지고요, 발로 저 목을 밟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발로 밟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시편 110편 1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막 하고 막 죽이고 그런데 동참하고 소리 질렀는데, 상당수가 그랬는데,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제 어떡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 자신도 예수를 부인하던 자예요. 십자가로 가시는데 다투던 자예요.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죄가 많아요. 형편없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 놀라운 사도로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자기가 먼저 혜택을 받은 장본인이 되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을 범했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명절이 됐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명절에 어디 가지도 않고 찬양을 하잖아요. 사과라도 한 박스씩 줘야 돼요. 아멘 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예요? 자,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그냥 회개만 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어떤 공동체에서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1885년 허드슨이라는 작시자가 이렇게 찬송을 썼어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3절 부릅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막 갚을 수 없네. 야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윤석덕 도로교통공사 차장이 있어요. 사진 나온 이분인데, 이 나들목, 교차로, 분기점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표지판 보고 가려면 벌써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뒤로 막 백도 하고요.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이분에게 연구해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연구했는데, 딸이 크레용으로 뭐 이렇게 그리는데 분홍색으로 줄을 쭉 1km, 2km 해놓고 그쪽으로 따라오면 분기점으로 나갈 수 있게, 그거를 상당 부분 앞부분에서 그리는 것을 하는데, 분홍색을 쓰면 사람들이 아니 도로에다가 분홍색을 왜 깔아, 녹색을 왜 깔아,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거를 추진을 했는데, 이 선을 개발해서 한 다음에 여러분 사고가 85%가 줄었고요, 사망자가 45%가 줄었어요. 그래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사람이 이 윤석덕 차장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선을 그을 때는 차들이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계산을 하고 공항을 가는데 그걸 그리고 있느라고 차가 막 밀려갖고 하면, 창문 열어놓고 운전자들이 야, 너 때문에 비행기 놓쳤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물병도 막 집어던진대.
그래도 꿋꿋이 이 유도선을 그리는 거예요. 왜? 이걸 그리면 사람이 살아요. 사고를 예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 유도선을 그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번에 추석에 왜 친척 만나요? 구원의 유도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결과는 없어요. 우리 아는 장손되는 형수님도 얼마나 절에 열심인지. 최근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래, 도련님, 저도 가끔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요? 그랬더니 그런데 형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 요새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천까지는 못 가도 만나서 또 예수 얘기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손주 머리만한 배를 사가지고 며칠 전에 보냈어요. 그때 형님이 잘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천으로 구원의 유도선을 그리러 앞으로 갈 거예요. 이번 추석에 그냥 갔다 오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 일도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구원의 유도선은 100% 구원이에요. 듣는 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유도선을 따라온다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힘을 다해 선포하고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더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보았습니다.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전화기가 없다면, 자동차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문명의 이기가 발견되고 개발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유도선을 그리시고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계속 인도하실 것을 꿈꾸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